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해 놓으신 가장 놀라운 신비로운 것 중 하나인 삼위일체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하는가를 우리가 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23문에는 그렇게 자주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무엇이냐? 너는 믿는 자로 무엇을 그럼 고백하고 믿는다고 말하고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나는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그 사도신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즉 너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데 네가 믿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물었을 때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라고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신경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다 보면 예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니니까 예수님도 믿습니다. 그러면 또 왠지 성령님이 서운해하실 것 같아서 성령님도 믿습니다. 그럼 네가 믿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물었을 때 대답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네가 믿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요, 나는 하나님 잘 믿으면 건강해지고 복 받는 걸 믿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을 믿는 게 아니고 그것은 믿음을 통해 일어나는 부수적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인 겁니다. 그걸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잘 믿으면 교회가 부흥하고 내가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고 성장시켜 주시고 큰 일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거는 믿는 게 아닙니다. 그건 부수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무엇을 믿는다고 과연 고백해야 하느냐?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우리가 믿는 바는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한 대답을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것이죠. 그것이 24문, 25문입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23문, 이 조항들은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째,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 둘째,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 셋째, 성신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에 관한 것입니다. 25문, 오직 한 분 하나님만 계시는데 당신은 왜 삼위 곧 성부, 성자, 성신을 말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의 말씀에서 그렇게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곧 이 구별된 삼위는 한 분이시요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가 답입니다. 우리가 이 24문과 25문을 보았습니다.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우리는 세 가지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한 가지를 믿는 게 아니고요, 세 가지를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믿어라 라는 것의 핵심입니다. 즉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모든 이야기를 줄여서 네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은 이것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것은 이 세 가지입니다. 즉 나의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우리 자식이 복 받을 거를 믿습니다.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너희가 무엇을 믿느냐는 질문에 세 가지를 대답하게 하십니다. 그걸 원하십니다. 첫째, 성부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너희가 믿는 것이 무엇이냐? 예, 저는 첫째로 성부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 창조하셨다는 우주 만물 속에 우리 또한 포함되는 것이죠. 두 번째, 성자 예수님께서 즉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심을 내가 믿고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것을 내가 믿고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화,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이 세 가지가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즉 어렵지 않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창조, 성자 예수님의 구속, 성령 하나님의 성화입니다. 이 세 가지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른 믿음입니다. 즉 이 세 가지를 온전히 붙들 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믿음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세 가지가 어디에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가? 사도신경에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가 뒤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선은 그럼 도대체 사도신경이 무엇이냐? 이걸부터 좀 봐야 되겠죠. 예전에 이런 말씀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도 한번 이런 얘기 한 적이 있는데요. 사도신경은 12명의 사도들이 헤어지기 전, 복음을 전하러 이제 헤어지기 전 한 절씩 한 절씩 자신들이 기록했다. 이런 전승이 있습니다. 즉 이것은 그냥 옛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이 나오게 된 배경은 세례 때문입니다. 세례. 즉 사도신경이 교회 공동체 내에서 가르쳐지기 시작했고 교회 공동체 내에서 고백되기 시작한 것은 왜 그러느냐? 세례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라는 것은 자연인, 즉 믿지 않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믿음의 사람 안으로 들어왔을 때 그가 일정 부분 교육을 받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단하면 그에게 우리는 거듭남의 표로 세례를 베풀어 줍니다. 그런데 이 세례를 베푸는 것 때문에 사도신경이 나왔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초대교회에서 세례교인이 되려면 세 가지를 꼭 믿어야 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앞서 보았던 하나님의 창조, 예수님의 구속, 성령님의 성화, 이것을 가르쳤고 믿는다고 고백해야 했습니다. 그러면 세례를 받는 사람이 그것을 교육받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에 이 세 가지의 고백을 가장 잘 가르쳐 줄 수 있고 교육시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서 만들어진 것이 뭘까요?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은요, 세례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모든 무리가 마땅히 고백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사도들이 한 절 한 절 하지 않았으니까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사도신경이 무엇까지 나아가냐면 인간의 지혜로는 풀 수 없는 삼위일체의 놀라운 믿음을 일으키는 것도 이 사도신경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도신경은 우리가 믿는 바 성부 하나님의 창조와 성자 예수님의 구속과 성령 하나님의 성화가 이 사도신경에 기록되어 있고 세례를 받는 자는 이 세 가지의 믿음을 사도신경을 통해 확실히 고백하면서 나아갈 때 성경에서 말씀해 놓으신 삼위일체의 놀라운 신비를 자연스럽게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즉 세 분 하나님이시면서 한 분이시다라는 이 놀라운 비밀, 한 분이시면서 세 분이시다라는 이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이 신비라고 기록되어진 삼위일체를 사도신경을 통해 내가 믿는 바를 온전히 고백할 때 이 삼위일체까지 나아가는 신앙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른 신앙이죠. 그래서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자는 삼위일체를 고백하는 것과 믿는 데까지 충분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은 매우 중요하죠. 사도신경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믿습니다라는 것이 한 구절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보시면 믿습니다가 몇 번 나오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 믿사오며 믿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있는 개역 개정판의 사도신경입니다. 뭐 마찬가지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사오며가 두 번밖에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4번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원문에 보시면 믿습니다가 3번 나옵니다. 한국어 번역은 한국어 어법상 4번이 나와야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믿는다는 단어는 크레도라고 부릅니다. 크레도라는 단어의 뜻은 내가 믿습니다 입니다. 즉, 이 크레도는 우리가 믿습니다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믿습니다. 즉, 나의 개인적인 신앙 고백을 드리는 단어가 이 크레도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원문에는 이 크레도가 딱 3번 나옵니다. 성부 하나님을 믿사오며의 뒤에 붙어 있고, 성자 예수님의 뒤에 붙어 있고, 성령 하나님의 뒤에 붙어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성령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에 대한 그것을 나열하면서 믿습니다라고 끝내지만, 원문에는 딱 3번 성부와 성자와 성령 뒤에만 붙여놓는 것이 믿습니다입니다. 즉, 사도신경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것은 매우 중요하고 신앙의 기본입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이단들이 초대교회 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즉, 지금도 이렇게 배우시면 안 됩니다. 삼위일체를 설명하면서 삼위일체라는 것은 다 아시는 것처럼 한 분이시지만 동시에 구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분이시지만 동시에 한 분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럼 왜 이게 이해가 안 되느냐, 그걸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삼위일체가 처음 예수님께서 명령하셔서 초대교회에 중요하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라는 이 삼위 세 분이 계신다라는 것은 초대교회에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세 분이 한 분이시라는 것에 대해서의 의문입니다. 셋이면 셋이죠. 왜 또 한 분이라 그러지? 또 한 분이면 한 분이지. 왜 또 셋이라 그러지? 이걸 이렇게 헷갈리게 해놨을까라고 하는데요. 세례를 줄 때 우리가 무엇이라고 주냐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풉니다. 즉, 이것은 앞에 설명 다 자르고 가운데 설명 다 자르고 맨 마지막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는 것은 앞에와 가운데를 다 생략하고 뒤만 고백하는 겁니다. 즉,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는 것은 어떠한 이야기냐면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즉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신다라는 이 내용을 줄여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구원은 삼위 하나님의 공통된 사역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초대교회에서는 이 삼위일체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물이 있습니다. 이게 날씨가 추워지면 얼어서 고체가 돼요. 녹으면 액체가 됩니다. 끓이면 기체가 됩니다. 삼위일체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거는 이단적 가르침입니다. 아타나시우스가 처음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AD 600에서 700년, 즉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초대교회에 이미 지중해에 쫙 퍼져 있을 때 잘못된 가르침 중 대표적으로 가르친 것이 삼위일체의 이 고체, 액체, 기체설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가르쳤죠. 뿌리가 있고 줄기가 있고 열매가 있다. 나무에 보면 그걸 나무라고 하지 않느냐. 뿌리는 하나님이시고 줄기는 예수님이시고 이 가지와 열매는 성령이다. 이렇게, 이것도 이단적 가르침입니다. 삼위일체를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게 왜 이단적 가르침이냐?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양태론이라고 부릅니다. 한 분 하나님이 세 가지의 모양으로 나타났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즉 그것은 무엇인가요? 위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자 예수님으로 나타났다가 죄송합니다. 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제 성부로 계시다가 이 땅에 성자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가 또 성령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즉 한 명이 모양을 바꾼 거다. 이렇게 설명하세요. 자꾸 그렇게 나타났다. 이걸 양태론이라 그럽니다. 이건 이미 초대교회 때 이단으로 정대된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삼위일체를 그러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예수님께서 삼위일체를 설명하기 전에 경배와 파학을 구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게 뭐냐면 이 삼위일체를 배우기 전에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신앙인지 하나님을 파악하는 신앙인지가 먼저 기준이 서 있어야 됩니다. 많은 이단들은 하나님을 파악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를 액체, 고체, 기체로 가르쳤어요. 그것이 이해가 되잖아요. 물이 기체로, 얼음으로, 액체로. 이거 셋은 모양이 다르고 성질도 다르지만 어차피 물 아니냐.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파악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이단들은 하나님을 파악하려고 합니다. 성경을 파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말과 비슷한 말을 뒤로 끌어잡아 당겨서 이것을 맞추고 있어요. 이것은 파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올바른 신앙인들은 경배하려고 합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삼위일체가 사도신경이 왜 중요하느냐? 네가 도대체 무엇을 믿느냐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도신경을 제대로, 삼위일체를 제대로 우리가 이해하고 알고 있고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이단들의 이런 잘못된 가르침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 분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어요. 자, 우리는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경배하는 겁니다. 이 관점을 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무엇이라 그러냐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성부 하나님의 창조, 성자 예수님의 구속, 성령 하나님의 성화를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으면서 성경에서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시는가를 보면 됩니다. 구약 사사기에 보면 사사기 13장 18절에 여호와의 사자라는 게 등장하는데 이 여호와의 사자가 경배를 받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천사들이 경배를 받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경배는 오로지 누구만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만 받는 겁니다. 그게 맞아요.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잘못되면 천사를 경배하기 때문입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부리는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천사들을 경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한 발 더 나가면 인간인 마리아를 경배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성경에 사사기 13장에 보면 성경의 큰 틀에서 천사는요 자신들을 경배하지 못하게 합니다. 사람이 자기를 보고 경배하려 그러면 천사들이 나를 경배할 수 없다라고 아예 그냥 딱 끊어요. 나는 주의 소식을 전하러 온 누구다라고 자기 정체를 밝힙니다. 나는 주님의 부르심에 마리아가 천사를 처음 만나서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자 이 천사가 뭐라 그러냐면 나는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전하러 온 가브리엘이다. 자기 이름을 얘기해줘요. 그러니까 천사들은요 성경에서 자신이 경배받는 것을 거절합니다. 왜요? 경배는 하나님만 받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제사도 하나님만 받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사기 13장에 보면 천사, 하나님의 사자가 왔는데 경배를 받아요. 그걸 자연스럽게 받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자는 거절하지 않아요. 이 땅에 왔는데 하나님의 사자로 나타났는데 경배를 하는데 제사를 하는데 당신이 받고 있어요. 그럼 이게 누굴까요? 성자이시거나 성령이실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로 왔다는 건 직접 오신 건 아니라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자, 하나님의 사자라는 건 당신이 직접 오면 내가 직접 왔다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처럼. 그런데 내가 여호와의 사자로 왔노라라고 그러면 성부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와의 사자로 온 천사라고는 말도 없어요. 여호와의 사자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경배를 받아요. 그럼 이건 누구라는 얘기예요? 성자 예수님이거나 성령 하나님이시거나. 이해가 되셨죠? 즉 구약에서는 이렇게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떠한 존재가 하나님 대신 내려와서 경배를 받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렴풋하게 삼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구약에서는 어렴풋하게. 그런데 이게 신약에 오면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얘기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내가 행하는 것은 내 뜻대로 행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라고 말하면서 성자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고 그 뜻을 전해주시는 성부 하나님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뭐라 그러느냐,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이 일을 행함은 성령의 능력으로 행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이해되십니까? 이 말이. 자, 예수님께서 8장에서 내가 이렇게 행동함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예요. 그럼 하나님이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이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내가 이런 일을 행할 수 있음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세요. 즉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예수님은 친히 당신의 입으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삼위를 성경은 예수께서 세례를 받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셨을 때 정확하게 증언합니다. 뭐라고 있나요? 성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목소리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나의 아들이다라고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고 그러면 성령은 뭘로 임하셨죠? 비둘기의 형상으로 예수님 위에 임하셨어요. 즉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따로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라고 명령하세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삼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즉 구약에서 희미하게 어렴풋이 보여줬던 것을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경에 없지만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 삼위에 하나님이 독립적으로 계시고 이 독립적으로 계신 하나님이 하나이시다라는 말은 이 땅을 만들 때 창세기 1장 1절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라고 말했을 때 그 하나님의 신은 성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가르치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시작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더라라고 할 때 그 말씀은 성자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도 아니고 성부도 아닙니다. 성자예요. 그러나 이 삼위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라고 말씀하세요.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복수로 말씀하시고 이 복수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창조의 사역과 함께 이 모든 사역을 협력하셔서 하신다고 직접 가르쳐 주세요. 즉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삼위일체를 파악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을 쭉 받고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경배하면 이 삼위일체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파악해서 내가 이해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믿음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세례, 인치심의 상징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별하심을 받을 때
우리는 이미 성부, 성자, 성령 안에서 그것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미 삼위 하나님의 공통적인 구원 사역에 우리가 세례를 통해 그 하나님께 소속되어질 때 우리는 이미 이 하나님의 공통된 사역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영에서 그것을 자연스럽게 믿게 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경배자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중요하게 여길 게 있습니다. 도대체 삼위일체를 믿는 것과 그럼 내 신앙과 내가 삶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는 것이죠. 그런데 삼위일체는요, 가장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공동체입니다. 나 혼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도 삼위 하나님께서 긴밀하게 함께 창조하시고 구원의 사역과 계획을 완성해 가신 요 하나님의 협력의 사역, 즉 성부 하나님의 창조와 성자 예수님의 구속과 성령 하나님의 성화가 함께 우리에게 일어나 믿음이라는 것을 발현시키고 주님의 백성을 삼고 구원의 백성으로 흔들림 없이 딱 붙들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내가 아무리 잘났어도 나 혼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나 혼자서 주의 일을 할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를 어떠한 개인 혼자로 만들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이 말은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가 함께 있으므로 나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나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또 저는 내가 보기에는 조금 중요하지 않은 일을 감당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일과 나의 일과 저의 일을 함께 묶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를 이 땅 가운데서 지켜가시고 전진케 하시는 겁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삼위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를 본받아 우리가 함께 교회 공동체로 묶인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와 함께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교만할 수 없고 겸손함으로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사역을 할 때 삼위 하나님의 이 공통된 사역이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나와야 하는 것이죠. 또한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분명 질서를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남자를 만드셨고 여자를 그 남자에게서 나게 하심이 질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뒤로 태어나는 모든 남자는 여자에게서 난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처음 하나님께서 남자를 만드셨고 그 남자에게서 여자를 나오게 하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뒤로 만들어지고 태어나는 모든 남자는 여인에게서 나옵니다. 즉 이게 뭘까요? 질서는 있지만 차별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질서는 분명히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러나 차별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서로가 서로를 돕는 자로 만드셨죠. 본질적으로는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다는 거예요. 권력이 아니라 권위, 하나님의 질서가 드러나는 것이 교회이고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힘으로 누르는 게 아니라 서로의 권위를 존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남자를 먼저 만들고 여자를 그 남자 안에서 나오심, 또한 그 뒤로 태어나는 모든 남자를 여자에게서 나오게 하심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신 평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무시하시면 안 돼요. 서로. 한 말씀만 더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 삼위일체는 우리가 이제 다 이것은 신비라고 표현합니다. 사람이 다 알 수 없다. 즉 하나님의 큰 것 중에 지극히 작은 부분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보여주신 지극히 작은 부분,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서 보여주시는 그 깨닫게 해주시는 부분만 믿고 고백하면 됩니다. 더 많은 부분은 우리 예수님 오시는 그날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 남겨두고요. 또 그렇다고 우리가 이 삼위일체를 부정하거나 믿지 않는 것은 아니죠. 근데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독교의 베스트셀러 중에 조금 오래된 책이긴 한데 안녕하세요 성령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녕하세요 성령님이 한 20년 전에 나왔다면 분명히 이단서적으로 됐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이게 베스트셀러입니다. 안녕하세요 성령님을 보면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요 성령이 사람의 영입니다. 즉 무엇이냐면 성령님이 성령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게 아니라 사람을 돕고 사람을 기분 좋게 하고 사람을 잘 살게 하고 사람에게 매여 있어요. 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면 역사할 수 없고 사람이 찾지 않으면 오지 못하는 무슨 부속물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 안녕하세요 성령님이 베스트셀러가 된 것은 지금 한국 교회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듣기에 좋은 말, 마음에 좋은 말, 모든 것은 성도가 기도하기 나름이고 네가 고백하기 나름이고 네가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름이다라고 말하는 모양만 바꾼 한때 유행했던 조엘 오스틴의 뭐죠 그게? 긍정의 힘과 똑같은 겁니다. 그게 이 안녕하세요 성령님을 필독서로 교회에서 나눠주는 교회도 있어요. 이거는 뭐가 뭔지 구분을 못하는 겁니다. 지금 교회가 성도님들이 듣기 좋은 말, 편한 말, 내가 듣고 싶은 말 그것들을 원하죠. 그것들을 전하면 부흥합니다. 맞아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죠. 이 안녕하세요 성령, 정말 죄송하지만 이 안녕하세요 성령님이 베스트셀러가 되었다는 것은 한국교회가 회개해야 되는 일 중 하나입니다. 긍정의 힘이 베스트셀러가 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토마스 주남의 천국은 반드시 있단가? 그 책을 전 또 나눠주는 교회도 봤습니다. 말도 안 되는 목회자가 그것을 보라고. 참. 성경에서 천국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삼위일체는 조금 딱딱하고 어려울 줄 모릅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가 제대로 붙들어야 하고 온전히 알아야 하는 성경의 놀라운 신비 중 하나이고 우리는 이미 그 신비를 받아서 믿고 있는 하나님의 지식에 도달한 사람들입니다. 믿는 사람이 귀함은요 이 땅에 살면서 신적 지식을 소유했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사람이라고 내 백성이라고 칭하냐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하나님의 신적 지식을 깨달은 자가 그 깨달은 신적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자기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정직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직하고 착하고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수준으로 산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조명해 주신 하나님의 지식, 놀라운 지식과 지혜를 깨달아서 그것을 붙들고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행위가 조금 부족해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자꾸 행위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려고 하고 행위로 인하여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의 것들을 드러내려고 하지만 우리는 이미 행위로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입니다. 물론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예수 믿기 전과 똑같이 살면 안 되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성화로 이끌어주면 우리가 믿고 고백해야 하는 마땅함이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놀라운 신적 지식을 붙들고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신비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기에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놀라운 신비를 세상에서는 더러운 것으로, 지저분한 것으로, 귀찮은 것으로, 하찮은 것으로 멸시하기에 저들은 하나님께 멸시를 받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높인다, 주의 뜻을 깨닫는다라는 것은 성경을 통해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신적 지식을 엿보는
베풀어 주신 것을 붙들고 믿는 자가 받는 놀라운 복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또 많은 이단들의 잘못된 가르침과 잘못된 책들, 잘못된 설교들이 막 밀려올 때 온전한 것을 알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유조 지폐를 구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진짜 지폐를 알면 유조 지폐가 100가지가 나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온전한 진리와 꼭 알아야 되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라 내 귀에 듣기에 좋고 내 생활에 도움이 되고 유익한 것, 이러한 것을 쫓아가면 안 됩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죠.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할 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언론 매체를 통해서 충분히 습득하실 수 있을 겁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방향을 잡고 제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하지요. 오늘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이 삼위일체의 신비를 붙들고 권위는 있지만 권력을 부리지 않는, 또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셨듯 우리의 속한 공동체에서, 사업처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가 함께 협력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서로 존중하고 위해주면서 그 하나님의 뜻, 그 귀한 지혜를 소유한 자의 합당한 품격 있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